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피어올린 깃발처럼 하늘로 피어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피어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깨어지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을 둘러 지쳐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돌아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국과 나의 욕심으로 채웠던 나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 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빠져들며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바 받아서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심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잘라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아십니다.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하울링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길기 때문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 오후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해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분들 어린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요. 제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가 어떤 정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초췌하게 보이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 6시에 강화도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과 함께 25인승 버스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불이 나게 씻고 설교문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좀 오늘 횡설수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저는 한 주간 참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집회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대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아인교회에 대하여 또 아인하우스에 관하여 또 많은 문의와 후원과 연락과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많은 연락들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목사님은 힘드실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번 주 중에 갑자기 우연한 계기로 또 대구 방주교회 우리 공동체 교회이죠.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대구 방주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연락을 나누던 중에 또 수요 예배와 목요 새벽 예배 초빙을 받아서 또 급히 대구로 내려갔어요. 지금 거기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바로 또 아산에 올라와서 이제 금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25명의 아이들과 또 선생님 한 7분 정도 해서 함께 30명 정도 갔다 오게 됐는데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필그림 선교교회와 연합해서 했는데요. 거기 아이들 70명과 또 우리 아이들 약 한 30명 정도 거의 한 100명이 되는 아이들이 3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야외에서 이렇게 빌려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했던 것은요.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요. 뭐 앞에서 한 게 없고요. 제가 했던 건 그저 뒤에서 우리 아이들만 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했던 사역의 전부는 뒤에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 보는 거. 저 그것만 하다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 필그림 선교교회 청소년부에 제가 전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을 알고요. 그 아이들도 저를 참 반가워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아이들에게 반갑지만 물론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다기보다 우리 아인교회 아이들에게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뒤에 형광펜으로 누가 체크한 것도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제 시야에 들어오고 그 100명이나 된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도망간 거 아닌지, 그런 거를 계속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수련회를 처음 가는 아이들이었고요. 또 이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아직 겪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한 명의 아이는 학교에 어떤 중요한 공연이 미리 예정이 돼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아산 내려오는 차에서 매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공연 연기되게 해달라고. 건물이 무너지든 무슨 번개가 치든 아무튼 공연 좀 연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가 정말 그 수련을 꼭 가야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꼭 이 시점에 데려가야만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아이들에게 목사님 소원이라고 한 번만 가자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몇 주 동안 사정하고 기도해서 그 아이가 결국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가는 거였는데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에. 심장이 그때부터 또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또 설득하고, 목사님 소원이다, 또 가서 빌고, 또 목사님 밥 사주겠다, 소원 다 들어주겠다, 한 번만 가자, 제발 한 번만 가자 해서 그 아이도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물론 그 한 아이는 못 갔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고난들이 많았는데, 첫날 이제 휴대폰을 걷는 것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걷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첫날에 휴대폰을 딱 걷으니까 그 아이들의 그 중독된 핸드폰에 그 불안감이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짜증을 그렇게 내고 저를 원망하고, 저를 이렇게 그 눈빛이 사납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괜히 왔다고 하고, 아이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를 달래요. 먹을 걸 달래요. 배가 너무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젤리 찾아다가 손에 쥐어주고 사탕 입에 넣어주고 어떻게든 초콜릿 먹여주고 등 다독여주면서, 제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보자, 이러면서 막 애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목사가 참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니까요, 이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요. 첫날 저녁 집회 기도회가 1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20분 지나니까 아이들이 다 뒤를 돌아봐요. 저를 봐요. 째려봐요.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화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저 막 기도했죠. 그런데 1시간이 딱 지나니까 아이들 얼굴에 체념한 표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넋이 나간 표정을 하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주님 만나는 게 빠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포기를 하고 그냥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뺏고 하루가 지나니까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웃음이 생기고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한 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친구들이 없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 교회의 청소년부 아이들과 학교 친구들 말고 이제 교회 친구들과 처음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행복해하며 그 처음 만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피곤했어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제가 애가 타고 그 눈치를 보고 그렇게 다독이며 쫓아다니며 잡아오며 막 그럴까요? 여러분, 소수의 몇 명이 수련회를 오든 오지 않든 다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도요, 사역을, 목회를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냥 연중 행사로 잡아놓고 그저 고개를 쳐박고 있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든 졸든 놔두고 그냥 다녀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를까요?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아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눈물이 크렁크렁하실 그 주님의 시선과 얼굴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빌어서라도 그 아이를 그 자리에 데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일정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저 대구에 갔어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부어주실 것 같아서, 내가 더 충성한 한 주를 살아야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목회하면 그거 사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마음과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과 나의 안락함만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양을 친다면 그건 사꾼 아닌가요? 사자가 물어가든 곰이 가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사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참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였는데 내 생명은 고사하고 조금의 관심과 헌신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사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제 아이들을 그런 종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도 저는 잘하는 아이, 예배 잘 드리는 아이, 기도 열심히 하는 아이는 별로 안 봤습니다. 뒤처진 아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아이,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 말씀 듣고 시계만 보는 아이, 눈만 껌뻑껌뻑하며 기도할 때 저를 쳐다보는 그 아이, 그 아이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만 신경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좀 서운했을 거예요. 차별을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 아이에게만 특혜를 주냐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저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따라온 것도 그 아이들이 제가 소원이라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빌어서 온 거예요. 하도 사정사정 제가 해서 온 거예요. 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뭐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그래도 그동안 많이 먹여가지고 그게 큰 그림인지도 모르고 먹었잖아요. 일단 먹었으니까 단칼에 외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약간 찔리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소원이라니까 그냥 한번 짐 싸서 꾸역꾸역 억지로 따라온 겁니다. 그 고마운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모든 주님의 사랑과 눈물과 시선이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아이만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아이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동부 끝나고 왜 지역 아이들이랑 풋살을 하고 공을 찰까요? 아이들을 많이 모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 주님이 꼭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도에 있는데도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안 다녔던 그 이 지역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도 전도하러 오세요? 저 만날 수 있어요? 아, 미안해, 오늘은 목사님 강화도에 와서 다음 주에 만나자, 내일 만나자, 주일에 만나자, 그렇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과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배워서 알아요. 설교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실천에 내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찰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편의를 위한, 여러분, 그런 혹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척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돌아보고 챙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엔 다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상관없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우리가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요, 풍족하고 고민 필요 없고요, 마음고생 필요 없고요, 인내 필요 없고요,
대접받는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에는 수많은 환난과 유익의 그 타협을 그 갈림길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와 용서와 헌신과 인내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만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품꾼들을 뽑죠?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열심히 일 시켜서 돈을 벌려고가 아니고요. 수익을 창출하려고 뽑았던 게 아니고요.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이 품꾼을 우리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들여 보내서 오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 품꾼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인이 뭐래요? 오늘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천국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새벽 5시부터 나가서 그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제 0시 새벽 6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때 하루 품삯이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까요. 하루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 하면 거의 한 1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돈을 줄 목적으로 새벽부터 품꾼들을 찾아 모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오늘 이 품삯을 못 받고요. 그럼 굶어야 돼요. 나도 굶고 가족도 굶고. 근데 다들 놀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채용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즐거워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나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놀랍게도 몇 시간 뒤에 아침 9시에 또 밖에 나가요. 그러더니 또 품꾼을 또 불러오는 것입니다. 야, 너 우리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할래? 내가 돈 줄게. 아, 네, 좋아요. 그리고 또 불러보고. 그리고요, 낮 12시가 됐더니 또 나가서 또 불러오는 것입니다. 야, 6시간만 일하면 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할래? 내가 똑같이 돈 한 데나리온 줄게. 아, 정말 좋죠. 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불러요.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 3시간만 일하면 돼. 5시에 가서 또 불러요.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할래? 1시간만 일하면 돼. 그럼 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줄게. 여러분 처음에 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꾸 누가 와요. 자꾸 와요. 난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오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자꾸 뽑는 거지? 여러분 이 주인이 5시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놀고 있느냐? 일을 해야지. 왜 놀고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오늘 밥 어떻게 먹을 거냐? 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채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주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뽑히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지타산이 안 맞고요. 1시간 쓰려고 이 돈을 줄 수도 없고 망하겠다는 뜻이죠.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게으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까지 그 1시간이라도 일시켜서 돈을 주려고 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이런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일하든 늦게 5시부터 일하든 주인과의 관계에서만 따지고 보면 참 행복해요. 그렇죠? 행복하게 일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터집니까? 임금을 정산할 때, 돈을 줄 때 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 자부터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으며 인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난 더 받겠구나.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한 10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이게 무슨 횡재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데나리온 받았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이 12만 5천 원 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격분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름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죠. 포도원에 있던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돌아간 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 이거밖에 안 줄까? 나는 왜 똑같이 이렇게 직을 받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러면서요. 주인은 악하구나. 주인은 불평등하구나. 정의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굶어 죽을 처지에 있던 걸 잊고, 그런 나를 뽑아준 그 은혜를 잊고, 나를 살려준 주인의 은혜를 잊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늦게 나온 이 자들과 너랑 똑같이 주는 게 이게 내 뜻이니라. 이게 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뭔가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압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따집니다. 불평과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아들 주신 사랑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내 삶에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의 뜻이다. 한 영혼조차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내가 선인데 너가 감히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너가 진짜 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선인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선이야. 내 뜻이다. 이게 바로 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너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다. 너가 나중에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차별했습니다. 사탕을 가지고요, 그 아이 손에만 쥐어줬어요. 옆에 애들이 있는 걸 뻔히 알아요. 그 아이가 먹고 싶어 할 걸 또 알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손에만 딱 주는 거예요.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 손에 쥐어주면 이거 꼭 먹어. 줄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줄면 일어나서 드리던지 이거 먹어 버텨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배고파? 목사님 챙겨줄게. 뭐 필요해? 여러분, 저도 얼마나 애들이 서운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것들을 느끼고 계세요? 알아차리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가 참 재밌게 본 코미디 영화인데요. 어떤 공무원이 이제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떤 이제 사람, 그 민원들이 들어올 때 이제 허가 아니면 불허가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깐깐해가지고 다 불허가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뒤로 모든 어려운 사람이 올 때 그냥 그 계산하지 않고 다 허가를 찍어준 겁니다. 허가 다 찍어준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것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저도 그런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시키든지 다 예스하겠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훈련했던 기간이 꽤 오래됐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동민아, 내 아들아, 내 종아 이러실까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잘 못 들어요.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무언의 압박으로. 눈치 게임 같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해야 되지 않아? 너가 도와줘야 되지 않아? 야, 너가 좀 더 헌신해야 되지 않아? 좀 피곤하면 어때? 좀 고단하면 어때?
좀 손해보면 어때? 그냥 확 끌어안아. 그냥 품어. 그냥 용서해버려. 그냥 더 사랑해버려. 더 줘. 그냥 더 줘. 저 사람 그럼 살 수 있어. 저 아이 그럼 살 수 있잖아. 저 아이가 주님 만날 수 있잖아. 꼭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겠니? 꼭 그렇게 비겁해야겠니? 꼭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해야겠니? 손해보는 게 겁나니? 망할까 두렵니? 나는 새도 주님이 지키시고 들풀도 주님이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너 손에 그게 없다고 무섭니? 염려하지 말고 움직여라. 내가 지킬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가라. 여러분 이 마음이 저에게 막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기쁨으로 간 게 아니고 씨 막 이러면서 젠장 막 이러면서 막 주여 하면서 욕도 하고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마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요 한 겁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쳐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삶에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내 생각으로 쳐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다 예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냥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나옵니다. 속내가 보입니다. 교활한 그 간교한 눈빛이 보입니다. 화도 나죠. 내가 바본 줄 아나. 내가 혹은 줄 아나.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속아줍니다. 웃어줍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어줍니다. 더 모르는 척 바보처럼 웃어줍니다.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속어내달라 그러면 걷어내주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 버려요. 그러면 상대가 당황합니다. 그래? 그래요? 막 이래요.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재미가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까지? 근데 못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훈련을 했냐면요. 제가 박 목사님 옆에서 뵐 때 목사님께서 거절을 잘 안 하세요.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무례하고 무리한 부탁이거든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수천 명을 뒤로하고 어떻게 거길 갑니까? 목사님? 아니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까? 아니 목사님 얼마나 손해를 보시면서도 그 사람을 품으려 하십니까? 도대체 왜요? 왜 그 사람 팔리겠다고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손해보더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보면서 배우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셔도 그 어떤 요구를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최대한은 내가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정말 힘들어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교회 청소도 함께 해주시고 전도도 함께 나가주시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농담입니다. 네, 농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심들, 염려들 하시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그 모든 그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루심에 붙들려서 꼭 그 모든 연단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의 정을 맞아야만 그 석고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석고가 왜 나를 여기를 때리냐고 왜 나를 자꾸 부수냐고 아프다고 도망가면 그냥 흉물이 되어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끄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뜻을 내가 깨달아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아, 주인이 한 영혼을 건져내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 내가 그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용서라는 주제로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 마지막 날에 종이를 써서 냈거든요.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아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거기에 적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 두 글자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종이 거기 빈칸에 그 아이의 이름을 두 글자를 적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또 그 힘들어했던 그 아이가요. 종이를 써서 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수련회 와서 느낀 게 무엇인가요? 집에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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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써놨어요. 집에 가고 싶다. 침대가 너무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수련회를 왜 따라오게 됐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목사님의 소원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처음엔 마음이 쿵 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은혜 주셨어야죠. 하나님 막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참 기쁜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종이는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쓴 것이거든요. 그 아이가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길고 긴 예배, 그 모든 수련회의 순서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고 그 종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두드렸군요. 금이 가게 했군요. 하나님 꼭 다음번에 또 주님 만나주시고 또 주님 이 아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손대어야 하는 그 영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다른 것에 없습니다. 한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도 그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영혼들에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마침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 배를 탔습니다. 마침 순풍이 불어서 배도 잘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이끄셨으니까 날 이렇게 어쩔 수 없게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럼 물고기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으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뜻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뜻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왜 그 아들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시며 누구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지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하나님, 나의 모든 탐욕과 나의 왕국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모든 뜻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 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에 있나요? 다른 돈에 있나요? 세상의 즐거움에 있나요? 아닙니다.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영혼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만이 품을 수 있는, 나만이 섬길 수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저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과 안락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한 데나리온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 포도원에 집어넣으려는 그 영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그렇게 욕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허락하시고 용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내가 나아가 끌어안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먼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교회 성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아이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드리지 못한 그 손길에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투자에 나섰던 20, 30대 이른바
연끌족이 그랑으로 12만 9천 명의 고립 은둔형 청년이 있는 MZ 세대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3년 만에 퀴어 축제도 열렸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이태원 거리는 벌써부터 축제.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 밤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149명.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엔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의 인생을 쌓여야 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세대들은 바로 이 세대를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믿음의 심장, 주의 나라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이 세대를 살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명, 12명, 20명밖에 안 될지라도 여러분 진짜 제자들과 증인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아인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인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처음 방문하시거나 혹은 지난주 예배 오셨고 또 이번 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시면요,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이제 성도님들 나가시면 이 자리에서 저와 잠깐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예배, 우리 마가의 다락방,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대성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가 다가오고 있어서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일정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하게도 무사히 마치고 은혜로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봉사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동부도 수련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동계 부흥회 집회 한 번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4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인천 방주교회 임창수 전도사님, 아주 뜨거운 우리 강사님이십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모셔서 우리 집회를 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많이 봉사로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순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동적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준범, 우리 김서윤 성도님 가정에서 16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우리 박준엽, 우리 아기, 남자아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상 일정, 수술 일정보다 좀 급하게 태어나게 됐는데요.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주님의 은혜로 아이도 건강하고 우리 산모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가실 때에 꼭 한 번씩 인사해 주시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우 중보기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 이미현 어린이, 또 이영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종 예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각종 모임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후에 식사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교제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시며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공급하심과 개입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우리 아인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 또 모든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